2월 12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역에 왕을 세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무엘이 지파 장로들을 만난 이후 백성들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했고 왕을 세우는 엄숙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매우 긴장되고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가 또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신앙의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결국 이루어졌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되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은 장소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과거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의 왕권이 장차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지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으시는 자리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하는 강력한 질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왕국들의 모습에 빠져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인간의 지도자를 의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전하는 태도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도 같습니다. 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정 제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처럼 무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유연해 보이며 더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나라의 지도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제비뽑기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까만 돌과 하얀 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먼저 뽑혔고 이어서 마드리 지파가 선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울이 뽑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 속에서 새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왕으로 선택된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면은 사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단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피했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확신과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연약함은 훗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의 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자신들 앞에 서자
그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고 왕을 향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이 세워졌다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키와 외형을 보고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의 등장은 마치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울이 외형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울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에 대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왕과 백성 모두가 왕정이 하나님의 법 아래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지만 일부는 그를 반대하며 그를 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즉시 강한 통치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행정체계를 정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장소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여러 사람들이 따랐지만 여전히 그는 소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상황을 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사울은 즉각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반대에 대해서 침묵하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무시했지만 이것이 그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로서의 확신과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울은 이때부터 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결국 그들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이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 끝은 언제나 불안과 한계가 따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반응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숨었고 왕의 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사울은 즉각적인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고 반대자들의 도전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는 그의 통치가 앞으로 흔들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힘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왕자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의 왕자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